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일 동안 일독하는 153 성경 일독, 오늘은 7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읽을 내용은 시편 74편부터 85편까지입니다. 시편 74편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주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10절 보면 암담하게도 언제까지인지도 모릅니다. 12절부터 17절 내용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음을 과거형, 즉 역사의 검증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게다가 19절부터 20절에는 연약할지라도 그의 백성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드러내면서 원수를 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입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기쁨이 회복되는 길은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만한 자의 뿔을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죠. 믿음 안에서 의인의 뿔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오만한 자, 악인의 뿔은 꺾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의 믿음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76편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파하시며 그의 도성 살렘을 지키셨습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시편 77편입니다. 기도가 거절당하여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기도하여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공허를 느껴보셨나요?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시는 듯 포기하고 싶지만 11절부터 20절 내용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응답하셨을 때를 마음에 회상 그려보고 있습니다. 경험적 신앙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나눔이 많은 그러한 간증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에브라임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등장과 함께 유다 지파로 영향력이 흘러갔습니다. 에브라임은 왜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5절부터 8절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죠. 9절부터 11절 보면 그러나 에브라임은 이것을 거역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기억들을 잊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 30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유다에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이 수도로, 그리고 유다의 사람 다윗을 언약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시편 79편입니다. 비참한 예루살렘의 파괴와 학살, 완전한 함락의 수치스러움. 5절, 8절부터 11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원수들을 파멸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죠. 무너짐에 대한 고통을 알고 회복의 방법을 알고 회복의 길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는 듯한 그림입니다. 시편 8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이 3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3절, 7절, 19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보면서 다가올 유다의 미래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을 활짝 넓혀서
묵시적으로 보면 10절에 하나님의 백향목 같이 레바논이죠. 11절에 보면 넝쿨이 강까지 유프라데스 강이죠. 가지가 넓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우리 사역의 영역 높아지지 않고 넓어져야 하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즉 초막절로 광야에 나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상기시키면서 또한 그것이 전승적 교훈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백성은 불순종으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거역하여 고난을 택하게 되겠죠. 시편 82편입니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그의 백성들이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구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도 사람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83편입니다. 원수들이 일어나 요동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합니다. 5절에 나오죠. 그러나 1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취하자라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숨게 하셨다는 것을 저들이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누가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저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되 수치로 물러가며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예배자로 드려지는 마음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부를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0절 기록인데요. 왜 그럴까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관념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별하지 않고 연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혹은 현재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도 과거의 역사가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은 과거에 분노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기록되었고 4절에서 7절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구원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믿음은 전승이며 역사성을 가지고 검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에 응답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네, 일회교회는 이러한 역사의 간증들과 또 기록들로 채워진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이것을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